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8장 11절 말씀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어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셨음을 잊지 말자. 하나님께서 이끄셨음을 잊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어디에든 지금 다 그 얘기를 하네요. 당연하죠. 오늘은 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사시게 되는 이번 주간은 물론 1월 1일이 껴 있긴 하지만 2024년의 마지막 한 주간이 또 되겠고요. 성도님들에게 어떤 일이 많으셨습니까? 올 한 해 어떻다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까? 하시는 일들, 다니시는 직장, 그리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 이제 어떤 일들이 많으셨는지요? 좋고 기쁜 일 많고 또 어렵고 힘든 일들도 때로는 있고 이러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보편적으로 우리들이 어떤 것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은 거기에서 그 사람을 말하고 그 일들을 말합니다. 올해 어땠나? 좋은 일이 많았나? 어떤 좋은 것들이 있을 때 나 올해는 괜찮았어. 근데 그거보다 조금 어떤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도 좋았던 것과 기뻤던 일들이 있으면 그 작았던 힘든 일들이 묻혀지죠. 그래도 괜찮아. 그런 게 좀 안 좋았긴 했지만 그래도 나는 이런 게 좋았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반대로도 얘기해요. 좋은 게 있었지만 안 좋은 게 크면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으면 올해는 좀 힘들었어. 올해는 좀 빨리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한 해를 어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그겁니다. 그거예요. 어땠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어땠습니까? 평균으로 봤을 때 올해는 어땠습니까? 성도님들이 아마 살면서 이런 일들이 이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삶 속에서 위기와 고난이 있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렇게 좀 기쁘고 좋은 일들이 있기도 하고 기대하지도 않고 그럴 만한 내가 분량이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일들도 경험하기도 해요. 그래서 감사하다, 때로는 힘들다, 어쩌지, 수많은 일들의 이 시간을 살면서 경험하는 이 일들을 우리는 통해서 감사의 제목이기도 하고 좀 힘들었을 때는 감사가 좀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좋게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한테 좀 기도도 좀 나오고 막 이러죠. 일반적으로 많은 우리들의 삶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해를 살면서 어떤 일이 많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그 의미를 아느냐, 이 질문이에요. 어떤 일이 많으셨습니까? 좋은 일이 많으셨습니까?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좀 괜찮으십니까? 예, 올해는 아주 그냥 올해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되어진 일들에 대한 것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의 의미를 물어요. 너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니? 너에게 있어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너에게 일들을 위해서 그 일들을 주신 것 같니?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것을 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위기와 고난이 있을 때는 내가 더 하나님은 강해지고 주를 향하여 깊어지기를 원하시기 위해 그런 일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들에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기쁘고 감사한 일들을 많이 누리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생각하셔야 돼요. 내게 왜 이런 일들을 주셨을까?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 하실까? 이런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이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들이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바르게 올바른 자녀로 아이들이 좀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해서 점점점 자라서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좋은 일원으로 정말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좋은 거 먹이고 좋은 환경에서 키우려고 노력도 하고 교육도 막 시키고 막 그래요. 그러죠? 우리도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들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옳고 바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녀로 우리를 키우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좋은 것만 주나요? 아니에요. 잘못할 때는 잘못한 것에 대한 것을 야단도 쳐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쓸데없는 거 먹으면 쓸데없는 거 먹고 쓸데없는 짓 하면 그러지 말라고도 얘기도 해줘야 돼요. 말할 때는 그 아이가 좀 시무룩해지거나 때로는 내가 야단치는 것 때문에 울어도 그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뒤로 하고 그래도 야단칠 건 야단쳐야 돼요. 잘못했지? 안 그래야 되겠지?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죠. 이렇게 하면서 나가면서 가르칠 걸 가르쳐야만 그 아이는 올바르게 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한 달을 우리들의 시간을 살면서 늘상 좋은 일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 좋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깨달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해요. 하나님 잊지 말아라. 너희들의 모든 삶에 대한 것들이 하나님과 반드시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 해요. 연을 띄워가지고 있을 때 반드시 끈이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높은 하늘에 있어서 바람이 불지 않을 때든 바람이 불 때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반드시 끈이 연결이 돼 있어야만 돼요. 근데 연은 보이는데 끈은 보이지 않지만 그 끈이 없으면 그게 그렇게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떤 일이 있든 간에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세상살이를 살아갈 때 삶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삶의 기준으로 살아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잘된 일들이 많을 때 좀 이번에 수입이 좋았다면, 이번에는 그래도 좀 건강했다면, 이번에는 별일 사고 없이 잘 지나갔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또 반대로 생각지도 않은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안타깝거나 좋아지지 않거나 이럴 때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때도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사건만 갖고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보실까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네 소와 양이 번식하고 그리고 또 은금이 증식되고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되고, 이게 살만한 거예요. 살만한 거.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부동산, 재산에 대한 것들이 증식되게 될 때,
별로 문제없이 풍성하게 될 때, 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막아주는 거예요. 울타리 쳐주는 거예요. 평행으로 봤을 때는 울타리 쳐주는 거고요. 이거를 입체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그 밑을 막아주는 겁니다. 이게 복이에요. 주신 것들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모아주신 것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 그렇게 되면 이 12절과 13절 말씀처럼 채워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만족해요. 나 이제 이 정도 내가 벌었네. 통장에 잔고가 이 정도 있네. 애들도 이제 문제가 없네. 우리는 그래도 편안하네. 여러 가지로 인해서 성도님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것이 있을 때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려요.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해요. 너희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리고 14절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내 염려스럽다. 근데 이걸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신 이렇게 쓰고 있는 건 모세거든요. 모세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만 인간적인 것으로 한번 해석해 볼게요. 80이 넘은 노인네가 노파심이 많아가지고 했으면 차 조심해라, 먹는 거 조심해라, 친구 조심해라, 이렇게 계속 잔소리하는 것처럼 지금 저 말들이 하나 잊어버리지 마라, 조심해야 돼, 계속 이런 마음으로 그 노파심으로 하는 말이냐, 지금 그걸로 보느냐. 그럴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치부해버리면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데 현상만 보자고요. 한 해를 사는데 너무 힘들다. 그런데 교회만 가면 맨날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그러고 말씀 잘 지키라고 그러고 맨날 그래.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맨날 살아? 맨날 어떻게 그렇게 살아? 아니,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앉아있으면 되지. 뭐야 그렇게 교회를 자꾸 오라고 그래. 그리고 교회 가서 내가 성도님들 진짜 사실은 그래요. 월, 화, 수, 목, 금요일 닷새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정말 늦게까지 일하시고 그러고서 집에 가시면 집안일 많이 못합니다. 그러면 토요일 같은 때 집안일도 해요. 빨래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못했던 것도 해야 되고 물건도 사야 되고 집안 정리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하고 그래요. 그거 가면 피곤해요. 주일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토요일 아침에 늦잠도 자지만 집안일 하니까 또 결국에는 토요일도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어때요? 힘들죠. 그러니까 주일 되면 피곤하니까 늦잠도 좀 자고 애들하고도 어디 좀 쇼핑도 좀 하고 놀러도 가고 이것저것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주일이면 그래도 이 시간까지 밥 먹고 이렇게 오후 예배 드리는 것까지 앉아 있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의 생각이 뭐냐면 이렇게 노파심 갖지 말고 그렇게 그냥 그러지 마시고요. 어차피 잊어버리지 않을게요. 안 잊어버리려고 주일날 오잖아요. 그리고 와가지고 그냥 예배만 드리지 않고 와가지고 오후 예배까지 다 그러고 가잖아요. 그리고 나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다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요. 그냥 그렇게 꼭 그렇게 말씀 지키면서 맨날 그렇게 하나님 거리며 살아야 됩니까? 꼭 그렇게 살아야 돼요? 라고 생각하는 게 저거 노파심을 하는 말이죠?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말들이 잔소리로 듣는다면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살게 돼요. 왜 그럼 저렇게 말했을까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곳곳에 저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 잊지 않도록 해야 돼,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저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바로 이겁니다. 레위기서 20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너희는 내 거 잊어버리면 안 돼. 절대로 너희는 나를 잊어버리면 안 돼.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리면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리거나 나를 떠나서는 안 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저 말은 아노키 선언이라는 건데요. 저 말 뜻이 뭐냐면 이겁니다. 너는 나의 자녀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세대를 거스러 있는 모든 존재와 인간들과 하늘에 있는 영의 존재들에게도 다 모든 만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야. 하나님 것. 저들은 나의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이것을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길에 그냥 있는 돌멩이처럼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냥 살아가거나 아니면 그렇게 있는 존재로 보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어떻게든 인도하여 가시고 어떻게든 하나님 돌보시고, 하나님은 나와 너의 관계가 이렇게 됐고 너는 내 소유가 됐으니까 내가 어떻게든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부터 저 노란색 글씨 보시면 이겁니다. 소유동사로 가는데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인도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서 모든 땅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게도 하세요. 또 우리에게 있어서 단단한 반석에서 우리가 목이 마를 때 우리에게 물을 내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이 우리들의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 거니까요. 이거를 만방의 하나님은 사인하고서 모든 사람에게 맡기고 그것을 선포하셨어요. 선언하고 사인한 것에 대한 것을 어기면은 그거는 이제 법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거 이제 파기됩니다. 우리로 말하면 벌금을 내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벌을 받아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저 말을 하나님 뭐 하신 거냐면 사인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이건 꼭 지킬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천지분간 못하고 맨날 이렇게 어리석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그냥 곁길로 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많지만, 그런 모습을 많이 갖고 있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럴지라도 우리를 어떤 순간이든 상황이든 저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인생이 자기 것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예요. 너의 인생은 너의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해. 하나님은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좋은 인격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더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품어주시는 거예요.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애가 저렇게 막 울거나 징징대거나 아니면 아이가 이렇게 막 어떤 일도 하게 되면 저 아이가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하거나 만지거나 먹거나 막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쟤 막 야단치나요? 쟤 야단쳐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마 부모들이 성격이 좋아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번 시험을 해봤어요. 애를 앉혀놓고 너 말 안 들을래? 저렇게 어렸을 때 울더라고요. 그래서 반대로 해봤어요. 너 왜 이렇게 이뻐? 너 사랑해?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은 말 못 알아들어요. 그냥 소리가 이렇게 좀 날카롭거나 크면 예 하고 울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들이어도 나이는 10대, 20대, 30대 가고 70대가 갔어도 여전히 어린애같이 신앙이 아직 크지 않거나 늦게 하나님을 안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 왜 너 뭐했냐? 너는 나이 먹을 때가 뭐했냐? 덩치는 이제 산만해졌는데 왜 너는 소갈머리는 그 모양이냐? 하나님 뭐라 안 해요. 하나님은 저거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얘기해요.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지나가게 하시고 물을 먹이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해요. 키워가는 거예요. 키워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인간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인간에게 자식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 자식을 보면 내가 보여요. 너는 왜 그렇게 말 안 듣냐? 너 왜 정리도 못하냐? 너는 네가 공부한다고 얘기를 나한테 약속했으면 왜 약속을 안 지키냐? 너 이렇게 하는데 왜 거짓말해? 다 이렇게 얘기하죠? 잘 돌아보세요. 다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뒤돌아서서 하나님이 만약 인간의 모습 갖고 있으면 나한테 똑같이 그럴 거예요. 너야 너. 우리들이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14절의 말씀처럼 16절까지는 말씀처럼 좋은 것만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성도님들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좋은 것, 바르게 예쁜 것 먹여주면 앵앵거리면 먹여주고
뭐 이게 뭐라 그러면은 또 거기에서 또 이렇게 해서 뭐 마시게 해주고 좋은 것만 저렇게 주면요, 정말 싸가지 없는 자식 돼서 쓸모없는 자식 되어버립니다. 하나님도 그걸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해주세요? 16절, 너를 낮추고 내가 너를 시험한다. 그래서 주시는 것이 누구에게서 나온 건 줄도 알게 되고,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라는 말 정도는 할 줄 아는 자식이 되게 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말썽이 많았던 자식인데 나한테 이런 것까지 주는 부모의 은혜를 고마워할 줄도 아는 자식이 되는 건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저 일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바꾸면 한 해를 살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나로 하나님의 자녀로 되게 하시기 위해 나를 다듬어가고 계시는 과정인 거예요. 2024년 올 한 해 힘든 일이 있으셨다면 그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재수 없어서 어쩌다가 보니까 내가 뭘 잘못 선택해서, 이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의도 안에 있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이유가, 저렇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자꾸만 잊어버리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가끔 쓸데없는 소망을 갖고 기대를 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성탄 전야제 때 우리 교회에 다니는 애들의 부모들 다 왔어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부모들 다 오셨어요. 그리고 와서 되게 좋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난 그 시간을 지낸 오늘, 나는 한 사람이라도 올 줄 알았어요. 이게 봤더니 있는 사람도 안 왔네. 역시 기대를 하면 안 되는데, 귀를 딱 들어오게 하는 말이 그거였거든요. 생각지도 못했던 말. 주일날 뵐게요 이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믿어버렸네. 올 줄 알았네요. 인사였네요. 근데 자, 우리들이 왜 그분들이 그런 말을 잊어버릴까? 약속하고 분명히 그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는 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까? 분명히 얘기하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이제 알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돌아가서, 이런 말을 안 하셔도 돌아가서 결심하고 하시죠. 근데 잊어버려요. 왜일까?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얘기합니다. 첫 번째, 말씀 안 지키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따라가면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멀리 해놓으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꾸만 암송을 시키고, 저도 암송을 하고 애들한테 암송을 시키는 이유가 뭐냐? 말씀에 대한 거를 자꾸만 하게만 해야 이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왜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고 말씀을 떠나느냐?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교만이라는 말이 뭐냐면 자기를 높인다예요.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게 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높인다는 말이 뭐냐면 자기 인생이 자기 건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의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높아지는 게 맞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 같다. 말할 것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야, 너 내가 줬는데 네가 혹시 그거 다 얻었다고 말하면 어떡하지라고 말하지도 않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저기 말씀하니까 뭐래요? 말할 거래요. 이건 뭐예요? 보지도 않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는데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민아 집사 이렇게 해서 약속했어. 그러면 그런 거예요. 너 약속 안 지킬 건 내가 안다? 너 안 지킬 거야. 하나님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죠.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요? 저것 때문이에요. 교만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 내 거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제일 큰 이유, 교만함입니다. 나 스스로를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거는 설명을 좀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낮추래요. 겸손하고 낮추래요. 낮아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거든요.
낮아지면 기분 나쁘잖아요. 성도님들 자꾸 낮아지면 어떻게 해요? 이게 날 물러보네? 이렇게 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자꾸 그러면 나를 이렇게 좀 왠지 사람들한테 좀 억울하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이러죠? 안 그렇대요. 안 그렇대.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최고입니다. 성군이세요. 어쩌면 이렇게 전쟁을 잘하세요. 마음씨가 너무 고우세요. 당신 같은 왕이 없습니다. 그냥 이 일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겁니다. 사울을 죽이십시오. 그럼 당신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당신을 지지합니다. 막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들을 만도 한데 다윗은 어떻게 하죠? 아니래요. 하나님이 하신 거래요. 모르니 기다려야 된대요. 무슨 저 성격 장애 있는 것도 아니고 결정 장애도 있는 것도 아니고 우유부단하고 저거 왜 저러냐 이런 생각이 들을지 모르지만 다윗은 철저히 그랬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래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기다려야 돼요. 글쎄 이거는 기도해보고 결정합시다. 우리에게 이걸 허락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또 뜻이 있으셔서 그런 거예요. 맨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높여줘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은 계속 그 얘기를 해요. 네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복 줄게. 절대로 너희 있는 것들에게 다 약속 지킬 거야. 넌 그걸 보고 살 거야.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가 죽었어요. 하나님 나라 갔죠?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왕이 세워지는 그 사람들마다 다 얘기해요. 야, 너는 잘하는구나. 너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다윗처럼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안 하면은 너는 왜 다윗처럼 안 사냐? 너는 왜 하다가 다윗처럼 안 하냐? 하기는 하는데 왜 다윗처럼 안 하냐?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의 이름을 높여주더라고요. 내가 사람들에게 높임받지 않고 사람들이 다 무시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내가 죽기까지 참고 낮아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줘요. 그냥 반대로 볼까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높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전쟁에서 이기면 자기가 거기다 기념비 세워서 자기 이름 써놔요. 내가 했다고 기념사진 찍고.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거에 있어서 듣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반은 숨기죠. 좋은 것들은 숨겨요. 그리고 거짓말해요. 그 마음이 급하니까 전쟁 나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가 해요. 월권한 거거든요. 이 일들에 대한 것을 그 사람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하면 야드바셈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그 말 뜻이 뭐냐면 자기 손을 자기 스스로 들었다요. 나 1등이야. 이렇게 말한 게 사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한 게 정확해요. 교만하면 어떻게 돼요? 버림받는 거예요. 가장 싫어하는 게 교만이거든요. 왜요?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다윗은 늘 그랬어요. 낮아지고 아니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높임 받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높여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다른 신들을 따라가고 섬기면 하나님 잊어버려요. 100% 잊어버려요. 12절 13절 보실래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배부른 게 되게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배부른 거. 두 번째,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 사람들 그렇게 됐어요. 세 번째, 네 소와 양이 번성해요. 네 번째,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많아지게 됐어요. 자, 보시죠. 저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일상적으로 있는 거 의식주에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야, 너 맨날 우리 그러죠. 너 맨날 먹고 잠만 자냐? 이렇게 하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일상적인 것에 대해 우리들이 하는 행동들에 대한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잘 사십니까? 네, 잘 삽니다. 어떻게 사는데요?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요. 별일 없어요. 이렇게 우리는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죠. 12절과 13절의 말은 저게 아니에요. 니들 배부르고 니들 양 키우는 거 많아지고 너희들 하는 거 있을 때 그냥 집 막 지어 20몇 평에서 30몇 평 지어가고 이렇다고 이렇게 산다고 하면 너희들 나 잊어버려, 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볼래요? 기가 막힌 말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다라는 말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줄 수 있는 바알신을 섬기는 것이 문제였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자식에 대해서 자식을 키우는 것은 자기 가정을 돌봐주는 가정신인 드라빔을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소와 양의 번식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게 뭐냐면 소와 양의 번식하는 신이 누구냐면 아세라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바알은 비를 내려주셔서 풍성케 해주시는 신이라고 생각을 했고, 아세라는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소와 양이 염소가 많아지는 복을 받게 해주는 게 아세라였던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은금이 증식된다라고 하는 저 소유되는 것은 인류의 가장 첫 번째 우상이었던 만몬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이걸 하나님께 맡긴 게 아니라 저런 것들을 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직장 생활하면서 돈 많이 벌고 싶어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교만이라는 것과 결합되어서 돈의 신을 섬기는 거였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하고 내 자식 그 자식들 잘 키우게 하고 좋은 집 가정, 아름다운 가정, 그리고 또 사는 우리들이 좀 더 좋은 집으로 넓혀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드라빔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소리였어요. 결국 저것들은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갑자기 저 말을 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고 따라가면 안 된다고 했던 것은 저들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맡긴 게 아니라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돈 하면 나는 우상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식 이러잖아요. 그 우상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 싹 다 현재는 그대로 있어요. 저거 별 문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저기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멸망이에요. 반드시 멸망할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상 섬기면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 따라가시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렇게 했는데도 내가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의 말을 청종하지 않는구나. 이 청종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그 교회 와가지고 맨날 왔다 갔다 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앉았다가 맨날 가면 소용없어요. 집사가 돼서 새벽기도 한 번 안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집사가 돼서 금요일 와서 기도 한 번 못하면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게 집사 아니에요? 잡사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평생 가도 그 사람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집사라고 자기가 임명받아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해서 되고 교회에서 뭐 직분 받아서 뭐 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뭡니까? 청종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청종이 뭐냐? 잘 듣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 중에도 그런 게 있어요. 집에 가면 맨날 엄마 말 안 듣는데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 이래요. 눈도 이렇게 있으면 눈 깜빡깜빡거리면서 이러고서 잘 모르 그 설명해 주면 또 이래요. 그러고서 걔 엄마한테 물어봐요. 걔 이번 주 어땠냐고. 주일날 뵐게요 이러고 가서 주일날 안 오는 사람하고 똑같아. 늘 기대가 되는데 안 돼요. 청종이 뭘까요? 이거예요? 와가지고 잘 듣는 신용만 하면 돼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게 은혜로운 거예요? 청종이라는 말은 순종이에요. 들었으면 뭐하라? 순종하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중엔 별로 이렇게 뭐 예배 시간에도 뭐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예배만 드리시는데 그 말 갖고 들어가서 돌아가가지고 그거를 지키려고 힘쓰는 거예요. 기도 한마디라도 더 하려고 그러고 안 싸우려고 노력하고 입으로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려고 그러고 잘 안 되면 그래서 얼굴이 안 좋아서 왜 그러시냐면 막 하려고 노력했는데 잘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런 거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다고 그렇게 막 괜찮아요 이렇게 위로도 하고 이게 청종이에요. 저 말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청종이라는 말이 결국에는 뭐냐면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있어서 듣고 순종하고 들은 것과 순종하는 것을 자식에게 가르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제 각별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럼 불순종 뭘까요? 불순종은 듣고 따라가지 않는 거죠. 하나님 떠나는 게 불순종인가요? 하나님 버리는 거? 아니에요. 불순종은 그게 아니에요. 불순종이라는 말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불순종이에요. 교회 안 떠나요. 여전히 교회 등록이 돼 있어요. 잊을만 하면 와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자기의 스케줄 따라서 거기에서 교회를 들락날락거려요. 그게 불순종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삶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늘 그래. 모든 것들이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가다가 싸우면 에라이씨 안 가고 뭐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데 그냥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고 아깝고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막 재미있고 뭐 놀고 먹고 할 때는 그냥 늘 오는데 뭐 하는 데 있어 자기가 아닌 것 같으면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이에요. 말씀을 재단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임의대로 하는 게 문제예요. 자기 잘난 맛에 자기 막 그냥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뭐냐면 제일 큰 특징 뭐냐면 말 잘해요. 말만 잘해요. 그러니까 말로만 이겨 먹으려고 그러고 말로만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구원은 입만 가는 거 아니에요. 가면 입이 있다. 안녕하세요. 저 누구예요? 이럴 걸 아마?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말은 잘 안 하고 우리 교회 보면 대표기도 못 하시는 집사님들 많아요. 못 하겠대요. 저 뭐라고 안 해요. 하지만 돌아가서 그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말씀으로 살려고 한다면, 즉 임의대로 살지 않고 말씀에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한다면 떨려서 대표기도 못 하셔도 그분들이 훨씬 더 중요해요. 왜요? 그분들은 삶의 장소에서 대표기도 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이 자리에 서서만 기도 잘하고 유창하게 한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서서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일주일 내에 거기에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이분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사나? 사람들에게 좋게 들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런 그리스도인인가를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돌아보면 이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다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어요?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고 싶어 오셨나요? 성도님들이 사명을 받은 것 또한 성도님들이 잘하셔가지고 그거 하겠다고 하셔서 한 거예요? 한 자리 하고 싶으셔서?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게 주신 소유, 내게 주신 자녀, 내게 주신 직장, 성도님들의 능력으로 얻어낸 거예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거예요, 다.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 삼으셨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범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너는 여기서 태어나 하고 하나님 나를 보내준 거예요. 어쩌다가 여기에 태어나고 내가 저 집에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보내주심을 받아온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영접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나를 찾아오신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 주신 거요? 잘하고 뭐 이게 아니라 사명 감당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여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목사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고 은혜를 생각했더니 내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난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된 게 사명인 거예요. 주신 것에 대해서 아멘한 거거든요. 그리고 자녀요? 소유요? 성도님의 것입니까?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도님들에게 주신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스타일대로 나랑 똑같은 자식 만들어 놓잖아요. 믿음 생활을 안 하는 거 이상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으면서 애하게 그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걔네도 그냥 설마 하면서 그 아이들하고 얘기하죠. 와, 똑같네. 왜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돌아가서 계속 그거에 주입하니까. 교회는 가고 싶을 때만 가도 되는 거야. 안 가고 싶을 때는 안 가도 되는 거야. 아빠하고 놀아도 되는 거야. 엄마하고 같이 있어도 되는 거야. 공부가 더 중요한 거야. 수도 없이 내 것을 갖고 이건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소유에 대한 걸 뭐라고 말해? 우리는 청직이라고 합니다. 내게 주신 소유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 나 헌금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올바르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노름하는 거 헛된 데다가 쓰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자녀 키우는데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가정이 좀 더 화목한 데 있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도 좀 해야죠. 어떤 분은 막 저 아프리카에 있는 누구에게 어떤 아이에게 계속 헌금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의롭게 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소유를 갖고 의로운 데 사용하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네 자식에게 좋은 거 사주고 좋은 거 먹이는 것만 갖고 사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참 많이 살고 있는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세속화된 그리스도인. 진짜 무서워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는 없어요. 교회는 가는데 구원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안다고 하는데 삶의 모습이 없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세상 얘기할 때는 기가 막혀요. 노는 거, 스포츠, 게임, 골프, 수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막. 근데 예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지 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인생을 이끄는 하나님을 잊지 마라. 잊지 마라. 너 엇나가고 너 자꾸 말썽 부리는 거 나도 알지만 그래, 얘 이 사춘기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너는 몇 년째 사춘기냐 이렇게. 그러면서도 뭐라 그러세요? 그래도 내가 너를 이끌어가는 걸 잊지 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내가 너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었는지, 내가 너를 어떤 방법으로 너를 여기까지 이끌어갔는지 네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건 폼으로 믿는 거 아니고, 교회를 다니신다고 한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이끄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성도가 되십시오. 2024년을 이렇게 사셨을까요? 그렇게 잘 못 사셨다라면 2024년의 마지막 주일과 마지막 주간을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2025년을 주의 은혜로써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